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7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셨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유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이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네, 제 앞에 이 성경책이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이게 노란 줄칠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으면서 은혜 같던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노란 색연필로 이렇게 쭉 줄을 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쭉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저희 어머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고 시편 77편은 시작합니다. 이 시는 극심한 그 어려움에 처한 이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평범한 고통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고통임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 속에 시인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은 1절에 내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또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좀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기도를 많이 사람들이 부탁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기도 부탁받은 사람보다 기도 부탁한 사람이 더 간절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기도 부탁 받은 사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본인은 너무 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갸우뚱할 때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가고 간절히 부르짖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모습, 벌거벗은 모든 모습을 토해 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숨김없이 가식이나 형식에 치우치지 않냐고 그대로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있는 인생의 계획장을 다 떼고 자신의 모든 교만을 다 버리고 진정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계획장을 갖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 대통령이에요. 나 장관이에요. 나 박사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위대한 모습, 뛰어난 모습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노예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와서 교회 형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전부 다 잘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잘된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러셔서 잘했습니다 하고 다 잘된 얘기하는 거죠. 그 진정 문제를 얘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나가겠다, 부르짖겠다, 기도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실 거야. 분명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야. 나의 탄식과 신음소리 다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죠. 근데 시인은 그런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고 자기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기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발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고 또 그 고단과 어려움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인이 그렇게 부르짖던 그 상황이 좋은 때, 기분 좋은 때, 형통한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라, 고난의 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잠에 빠진 그 순간에도 이 시인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문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그 깊고 깊은 밤을 하나님께 매달리고 자기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심정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외삼촌집에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들리는 소식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가족들 다 전부 다 약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건네고 자기 홀로 남아서 그 약복강을 건넌 그런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직면상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직면한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가족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처절하게 살아온 인생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주 악바리처럼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온 자기 형의 그 소식을 듣고 모든 인생의 수고와 땀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홀로 강가를 거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시인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는 그런 말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시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국가적 재난일 수가 있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한
영적인 괴로움, 위기 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자기의 그 기도를, 간절함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밤을 새워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갖게 되겠죠. 우리도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평소에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하려고 100m 달려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헉헉하고 나가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연습들이 평소에 되지 않으면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엉뚱한 곳으로 가가지고 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토로하고 이야기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경건의 훈련이, 연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시인이 기도하였지만은 여전히 불안해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다 그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으로 인하여서 시인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시인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내 탄식을, 내 슬픔을 들으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되는데 시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이 밤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걸린 겁니다.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6절과 6절에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인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였다, 생각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려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찬양하고 예배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사실을 쭉 생각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직면한 그 모든 문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내게 직접적으로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이야, 야, 딱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니면 꿈이라도 나타나가지고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쫙 나타나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이제 같이 신학교로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 어떤 신학교로 갈까요? 맨날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꿈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꿈 일부러 잠을 잤다는 겁니다. 낮잠을 자고 뭐 시도 때서 잤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꿈으로 나타날까봐. 근데 꿈으로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아주 조급한 마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는 이것이 시인의 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되면 어떻게 얼마 좋겠습니까? 시인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으실 줄 믿었습니다. 응답해 줄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기도한 자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그를 만날 수 없다라는 그 답답한 심정을 욥기 2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돌아온 동안에 400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오는 형의 소식을 듣어요. 답답하다라고 32장 창세기 32장 7절에 말합니다. 힘이 두렵고 답답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게 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신중해서 발걸음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내게 들리는 소식은 400이 달려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내 시로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시인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하나님의 침묵이 시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벼랑 끝에까지 몰고 가는 위기 상황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야, 안 들어주시니까는 주님 나를 완전히 영원히 버리셨나 보다. 그런까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었는가? 하나님 나 같은 놈은 관심도 없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제 은혜 베푸는 끝났구나. 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노하심으로 그 궁리를 막으셨는가? 돌아보니까 자기 죄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 생각하면서 나는 끝났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금방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한 대로 그 다음날 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제가 기도 응답받은 것에 가장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제가 예수 아직 세례 안 받았고 교회만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그 돈 걱정을 너무나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돈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툭 쓰러졌어요. 그 한마디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돈 좀 주세요 하고 푹 쓰러 잤은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말을 하고 딱 쓰러 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사람이 우리 집 앞으로 톡톡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여기 하숙하지 않습니까? 이제 잠은 필요 없고 잔다는 건 필요 없고 아침 점심으로 저녁 세 끼를 갖다가 30명분을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면서 돈을 턱 끊어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가고 나서 너무나 깜짝 놀라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아, 놀랐습니다. 내가 폭소를 쳤는데 그 다음날 아침 오는 그 일을 일어나는 거니까.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평생에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오랜 한 1년 가까이, 1년 넘게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속에서 방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제 자신의 큰 위기였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런 퀘션 마크를 붙이면서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홀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비 오는 날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한참 부르짖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게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은 그겁니다. 아기가 울면은 엄마는 적극적으로 젖을 물립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아기는 배웁니다. 아, 내가 울면은 내 입에 젖꼭지가 물리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좀 확대되면은 내가 때를 쓰면은 내 문제가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상관없어요. 아, 그러려니 하고 생각됩니다. 근데 얘가 고등학교 때도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때를 씁니다. 그러면 막, 야, 너 뭐 필요해? 용돈 팍팍 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어른 돼서도 똑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부모된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예전에 기사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애들이 하도 낮장포 치고 그러니까는 부모가 선언합니다. 야, 나 부모의 일을 파업한다 해서 다 내동지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본 겁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청소도 하고 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막 그랬다는 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겁니다. 뭐냐면은 아이들이 부모를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부모를 종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부모의 수고와 땀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도 못합니다. 감사를 드릴 수 없어요. 아유, 엄마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나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의 필요를, 요구를 그냥 들어주는 그런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은 겁니다. 기도를 금나라 뚝딱하는 도깨의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란 주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란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메말라가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황폐돼 가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그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변함없이
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진정으로 참 감사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쏟아지는 햇빛을 보면서 진정 감사하다 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저녁노을을 바라보면서 진정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일상 속에 수없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일상 속에 그런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침묵입니다. 얼마 동안 침묵을 지키십니다. 얼마 동안 우리를 외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발견하게 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가만히 언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쓰다 보니까는 제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다 보니까는 진정 내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같이 가위바위보 해서 지는 사람이 가방 들고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졌어요. 그래서 한 4-5개 가방을 들고 길을 건너는 겁니다. 도로를 건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홍대 앞에입니다. 홍대 앞에 예전에 청기아의 시장 있는데 그 골목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경남 관광버스 그 회사가 있었고요. 그 길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차들이 막 다니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딱 돌아섰는데 그냥 꽝 해가지고 한 10여 미터 날아간 것 같아요. 제가 가방은 쫙 도로에 퍼져 있고 근데 저는 멀쩡하더라고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를 왔다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시골에 내려가지고 둔봉에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노는데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나도 할 줄 알고 싹 들어갔다 풍덩 쏙 들어가다가 팍팍팍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존재하는 것이 기적이구나라는 사실을 세상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큰 침묵 속에서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시인이 깨닫게 된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그리고 쭉 11절 쭉 나갑니다. 시편은 이 10절의 전환점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기억에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 속에 큰 고통을 깨닫고 고통을 당하고 그가 10절에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는 나의 잘못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흔들림, 모든 의심들,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모든 탓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자신에게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그럽니다. 아직 안 온 미래 일들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자신?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이 병든 것, 내 자신이 부족한 것, 죄악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시인은 그 사실을 깨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내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이란 병들었다, 쇠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속에서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드디어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돈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그 누구와 다른 사람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고 매달리게 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의사의 손을 잡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연약함을 깨닫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철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는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능력을 부인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나의 이런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이후에 드디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진정으로 순간순간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순간순간을 나가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3일 만에 우리의 의지가 다 물거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3일마다. 흔들릴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정 이런 연약함을 깨닫는 자는 진정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육체의 가시를 고백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3번씩이나 그것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은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이미 풍성하게 만족스럽게 그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약함이 드디어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여 온전케 된다라고 가장 또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삐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나는 강한 자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교만을
산산이 부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툭 치면은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내 육체 이것은 산산이 부서질 수 있다는 진정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신뢰하면서 힘있게 또 진정으로 강한 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우리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일부러 강한 척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그 연약함 속에서 진정으로 능력과 권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많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늘 발견하며 주님께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강한 자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드러낸 자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함께 해주세요.